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도중에 주의 만찬, 곧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후에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상당히 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그 말씀은 생략해버리고 사건 전개에 충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찬이 끝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현대인은 2차에 가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만찬이 끝났으면 어디로 가지요? 잠잘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기 위해서 잠잘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왜 산으로 갔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셨다고 했습니다. 보통 잠자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은 기후가 따스하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얼마든지 겉옷을 덮고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론이라고 하는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만 지나면은 바로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일행에 가룟 유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최후의 만찬 도중에 살짝 일어나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오늘 밤에 가룟 유다만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버리리라 하는 말이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걸려서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저 앞에는 마태가 실족하다, 우리나라 말로 누가 번역을 할 때 실족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나로 인해서 너희가 다 걸려 넘어질 것이다, 실족할 것이다, 시험에 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은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목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겠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양의 떼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요컨대 예수님의 고난과 제자들의 흩어짐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제자들은 다 조용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모두 주로 인하여서 넘어질지라도 나는 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호언장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넘어지리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넘어지리라 했는데, 그렇다면 베드로도 겸손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가만히 있어야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하면은 비방하기가 쉽습니다. 입으로는 비방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마음으로 비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주의 종이라는 게, 아이고, 장로라는 게, 집사라는 게, 권사라는 게 저런다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넘어지지 않기로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은 사도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다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리던 노아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넘어졌지요. 대홍수 후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를 재배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과하게 먹고 대낮에 벌거벗고 누워 있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 아내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로우면 안 되지 싶어서 아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남의 아내를 취하여서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비밀로 덮어버리기 위하여서 살인 교사를 해서 그 남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없다. 예,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없으면 다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넘어지고 낙심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보고서 비방하지 말고 위하여서 기도하고, 자신도 그럴 수 있음을 기억을 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더라면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하는 이 일이 없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도 똑같이 넘어질 것이다. 너는 그냥 넘어지는 정도를 넘어서 나를 3번 부인하기조차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넘어질 것이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중에서 어느 말이 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말입니까? 뒤에 거죠. 3번 나를 부인한다. 아니,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는 것은 어디에 내놔도 이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수제자로서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번에 더 큰 호언장담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전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2번이나 호언장담한 베드로가 자신의 장담대로 했습니까? 못했죠.
이 26장 끝에 보면은 그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창검을 들고 있는 로마 군인 앞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무기도 없는 나약한 여종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베드로의 장담은 거짓이었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 입술에 발린 말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솔직, 담백하고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강인하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은 다 넘어져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한 이 말은 그의 진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호언장담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신의 강한 의지, 자신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는 지금까지 갈릴리 어부로 살면서 갈릴리 바다의 큰 파도들, 험한 파도와 싸우면서 자기의 강한 의지대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강한 의지와 힘이 다 통하였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되고 신문받는 그 자리에서는 사정없이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인문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인문학자가 자유의지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딱 읽어보고는 마틴 루터가 또 책을 썼습니다. 노예의지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써서 에라스무스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그런 생각은 신성 모독적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땅과 하늘에서 뜻하시는 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포로이며 죄수이며 노예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4월에 루터가 쓴 탁상담화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탁상담화, 테이블 토크인데 이게 무슨 책이냐 하면요, 루터는 아내와 둘이서만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탁자 상에 친구 학자들하고 또 제자들하고 또 많은 자녀들하고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동안에 신앙과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제별로 딱 묶어둔 책이 바로 탁상담화라고 하는 참 훌륭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말하기를 나는 정직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그 길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해 보려고 수없이 결심해 보았지만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사도 베드로도 그랬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기거나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해 보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내게 그럴 능력이 없다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루터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베드로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에 벗어나기 위해서 수없이 회개하고 수없이 결심했지만은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의지가 강해서
한 번 마음만 먹으면은 어떤 죄라도 한 번 회개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고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노예 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죄 짓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의지, 나 자신의 노력, 나 자신의 선함은 구원의 1%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별 수 없음을 깨닫고 언제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그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밤 같았으면은 지금 게사마네 동산으로 감람산으로 가고 있는 이 시간 같았으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으면은 사랑하고 말고요, 두말하면은 잔소리지요 하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자신이 실패한 후에 주님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더 이상 자기를 믿지 않고 주님만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거, 예수님을 배신한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것 아닙니까? 배신한 것입니다. 이것도 악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배신으로 끝이 나버리면은 베드로도 도망친 제자들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을 예언하면서도 한 줄기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32절입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했다면 제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살아난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 너희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
이 말이 바로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나면은 나를 버리고서 도망갔던 제자들, 너희들,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너 이제부터는 나하고 관계없다. 내가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걸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겠지만은 누구도 간다는 것입니까? 제자들도 다 갈릴리에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선 너무 부끄러워하는 이 제자들을 용서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다시금 사도의 사명을 확실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답을 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 말씀 보면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기도 때문에. 저기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했지만은 베드로만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31절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제자들 전부를 말하는 거죠.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지만은 내가 너를 위하여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실제로 예수님이 최후 만찬석에서 마지막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중에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7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뒷줄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날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주무시러 갔지만은 오늘 밤은 좀 다릅니다. 뭐 하러 가십니까?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핵심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핵심 기도지만은 이것만 위해서 가지고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에 갈 수 있었고 회복될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저 첫 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겟세마네 동산 저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그들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에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도 그 최후의 만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탄의 손에 떨어지지 않기를,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던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도 주님께서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많이 기도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 잘 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요,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2절 끝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돌이키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고 할 것인데 너가 나중에 회개하고 나서 너도 너의 형제들을, 성도들을 굳게 만들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한 것처럼 너도 다른 성도들 위하여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붙잡아 주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성도들, 우리 새가족들, 우리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주님처럼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저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자녀들이 안 나온다고,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다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편지로, 전화로, 카톡으로, 메시지로 연줄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 주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2번의 호언장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강한 의지도 호언장담도 위기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노예 의지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다 넘어졌지만은 주님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생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연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굳게 하시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교훈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의지는
오늘 베드로의 호언장담과 같이 노예 의지요 죄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저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바르게 살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더 겸손히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넘어지는 자를 볼 때에, 시험 중에 있는 자를 볼 때에 비방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고 위하여서 기도하고 붙잡아주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